라라라라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예배를 지키시고 또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시며 우리 심령이 주를 바라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어둠에 속한 모든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느낌과 환경들로부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갈 수 있되 죽음 후에까지도 따라갈 수 있도록 정말 세상 끝날까지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축복하시고 어린 자나 장성한 자나 모두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끌림과 인도하심을 받도록 성령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죠? 한 주간 또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가 잘 지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는데요. 이렇게 추운 곳이 이제 많았습니다. 추운 곳이 좀 많고 이제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희가 사는 곳도 추운데 저희 사는 곳을 보니 저희가 덜 춥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죠? 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로 문안드립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모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쫓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신령과 진정함으로 드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심령 하나하나가 깨우쳐지고 또 변화받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과 마음이 변화받고 우리 언행이 변화받을 수 있게 하셔서 우리 환경도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것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간의 감정과 성령의 감동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면서 아버지 성령의 감동을 인간의 감정으로 의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자기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각각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가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또 헌금과 또 말씀과 그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성령으로 이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 에베소서 말씀 1장 15절 23절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모든 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일을 인하여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84장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거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와의 관계에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 없는 것을 특별히 회개하고 또한 또 사람과 다투고 싸우고 또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들과 또 마음에 악한 생각과 마음이 들어가고 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것도 다 회개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개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기쁜 회개의 체험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소.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를 저 우리 성도들이 깊이 온전하게 아버지 매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지은 죄들을 철저하고 온전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깊이 온전하게 성령에 의해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깊이 사랑이 많은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제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사랑을 많이 한다 했고 아버지 사랑이 많은 자는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서 제사함을 많이 받을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간절함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내 나라와 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온 나라 온 족속과 온 언어와 온 부족과 온 민족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제사장을 삼으셔서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시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자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아버지 생활할 수 있으며 또 신앙생활하고 또한 섬기며 전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부시돌같이 굳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힘있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였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했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아버지 모든 것을 하려고 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혹시 그것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때가 가깝고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깝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살게 하시고 두 마음 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정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이를 얻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불신앙을 제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서 불순종을 제하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서 싸움과 다툼을 제하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음란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기와 하나님 아버지여 도둑질과 거짓말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탐욕과 탐심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육체에 속한 자랑과 육신의 자랑과 아버지 영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써 주옵소서. 예수의 피만을 의지합니다.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사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와 저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저와 저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깨어서 기도하며 주를 바라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주만을 의뢰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시며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믿음으로 살게 해주옵소서.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는데 우리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한 걸 용서해 주시옵시고, 성도를 위해서 쉬지 말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으니 아버지가 날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늘 기도에 불을 붙여주시고 기도 영감과 영역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해주셔서 영으로 마음으로 깊이 온전하게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제단에 불을 끄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심으로 주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서 주님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우리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21절입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불효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도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찬송가 340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이것을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설교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하시겠습니다. 네, 설교를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으니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심령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되 이 아버지 핍박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아버지 하는 승리를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하고 또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시고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도우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서 이들 안에 영생이 거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자주 설교하는 내용이라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은 오늘도 이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여러분에게 누차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절만 보겠습니다. 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한 절만 봅니다. 이것도. 네, 오늘은 한 절씩 봐요. 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참이시요 유일하시며 영원하시며 전쟁에 능하신 자이며 생명의 아버지시요 영광의 주요 만왕의 왕이요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영광의 빛에 쌓여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 곧 하늘에 계시는,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결국은 유일무이한 한 곳이요, 그것은 우리가 손으로 측량할 수 없는 것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요, 우리가 마음으로도 느낄 수 없는 것이요, 그것은 바로 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은 영입니다. 그 영 자체가 그 엄청난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영광의 그 빛에 그 광채로 덮여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그분이 한 점으로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만물 가운데서 충만히 거하시고, 그것이 하늘일지라도, 그것이 땅 아래 바다라 할지라도, 그것이 땅 밑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와 온 만물과 온 만유에 충만하십니다. 그분은 형상으로 볼 수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분을 느낄 수도 없어요. 결국은 성령에 의해서만 그분을 만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우리가 깨어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왜냐하면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아버지께 기도해서 또 다른 보혜사, 곧 나 말고 다른 변호사, 또 다른 변호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를 주기 때문이요,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감과 영역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는 것이죠.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버리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습니다. 종교인으로 될 수 있습니다. 기도도 할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착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믿지 않습니다. 왜? 성령이 소멸됐기 때문에, 아니면 성령이 없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요, 육의 사람이요 혼에 속한 사람이라 곧 하늘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들어가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그 정말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 세상을, 다가오는 세상을 통치하게 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곳은 황금길이요, 그 길은 정말 투명한 유리바다 같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런 재료들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천국은 또 다른 재료들이 있는데 노블레스합니다. 굉장히 노블한 것입니다. 아주 기적적인 그런 것으로 만든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그곳에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게 됩니다. 내 마음에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마음 안에서 천국이 없다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올라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각 자기를 돌아봐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신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로 여기 오늘 베드로 사도도 얘기하죠. 너희들처럼 나도 장로이다. 장로이다 그러죠. 네.
장로이다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다가올 그 영광에 참여할 자라 그랬습니다. 다가올 그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장차 다가올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장차 올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그리고 자기는 장차 올 그 영광에 참여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베드로 사도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는 자로서 너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랐으므로 너희가 우리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왕 같은 보좌, 왕이 앉는 그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그 12지파를 그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 사도도 그렇지요. 요한 사도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자기가 나라,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로서 자기가 참여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여하게.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에 대한 확신. 이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바로 죽기 직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그 의로우신 재판관이 나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그 왕국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믿는다 그랬어요. 확신한다 그랬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그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말씀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의 증거로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증거로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러므로 참이면서 참 대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참 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자입니까? 이분과 상관이 있을 때 여러분은 영생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자, 장차 올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도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듯이 돈을 벌어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돈을 벌듯이 내가 생활을 해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생활을 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 영광의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내 입에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심령에 있으므로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받든 안 받든 듣든 아니 듣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아직도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이 기쁨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거죠. 몸이 피곤하고 지쳐도 감사하죠. 우리 하나님의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죠. 정말로 감사하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 그는 때로는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도둑으로도 몰리고 형제들한테 매맞고
거짓 형제한테 속임을 당하고 거짓말장애로 몰리고 사기꾼으로 몰리고 그리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또 여러 번 그렇게 난파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꼈죠. 강도한테 또 죽을 뻔도 하고 그런 얘기를 쫙 하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내려놓지 않고 그 모든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게 하였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소망을 다 두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 그랬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소망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이 나의 건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이 내 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이 나의 장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죽음 가운데서, 나를 실패 가운데서, 나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실 그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는 것이 바로 이것이 참다운 믿음이요 참다운 신앙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얼마나 많은 힘을 다해야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우리가 얼마나 더 간절하게 찾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될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개인의 의로, 여러분 자신의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높이고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온전한 믿음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우리 믿음이 있다면, 다른 것에 우리 신뢰가 있다면, 다른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요, 잘못된 신앙이요,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포장되어서 믿음처럼 보이고 그것이 어떻게 포장되어서 담대한 믿음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포장일 뿐이요 참이 아닌 것이죠. 과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내가 그분을 알므로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너희가 자라기를 원한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우리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넘치게 하실 그 하나님께, 그 영광의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늘로부터 아주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그 응답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맞추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면서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 안에, 나의 결론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넓고 또 넓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온 만물에 충만하십니다. 하늘에 충만하십니다. 이 땅에 충만하십니다. 바다에 충만하십니다. 보이는 세계에 충만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도 충만으로 작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을 만드신 분께서는 공간과 시간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공간과 시간을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자요. 우리는 창조를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공간 안에서만 살게끔, 그 시간 안에서만 살게끔 만들어진 제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과는 비교될 수 없는 아주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뭐라고 따질 수 있습니까? 뭐라고 변론할 수 있습니까? 변론할 수 없죠. 따질 수 없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으로, 자기가 보는 것으로, 자기가 느끼는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 없다, 전능하신 자가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죠. 제가 이제 비엔느라는 곳에 그 리옹 이제 이렇게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클레몽페롱에서 약간 전도를 하고요. 다시 DC를 통해서 비엔느를 갔다가 리옹 아래에 있는 마을이에요. 리옹을 갔다가 발랑스를 통해서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거기 이제 비엔느라는 곳에서 한 아저씨를 만나서 전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하는 말이 좀 이렇게 내게 와닿아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따라서 하나님이 없다,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많냐?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많냐? 어떻게 이렇게 지금 오늘 일하는 세상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냐?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인간을 만드실 때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이 환경을 만드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하시고, 자기 책임하에서, 각각 자기 책임하에서 부유하게도 되고 가난하게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 이 피조물로서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창조주에게 돌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믿는 자 가운데도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때 나를 좀 더 도와줄 수 없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었는가? 하면서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죠.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나태함을, 우리의 게으름을, 우리의 악함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철저하게 온유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모든 문제와 해답을 예수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 환경 안에서, 내 언어로,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찾고자 하기 때문에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 자리에서 도는 거예요. 나는 엄청 뛴 것 같은데 그냥 그 쳇바퀴 안에 있는 다람쥐와 같은 거죠. 나는 엄청 높이 올랐다 내려온 것 같은데 놀이동산에 가면 그 바퀴가 있잖아요.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면 사람들이 악 하는 거 있잖아요. 한 번도 안 타봤는데 보고만 있다가 저런 걸 왜 사람들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탈까 궁금했었던 거죠. 죄송합니다. 인생이 그런 거란 말이죠. 내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내가 아무리 내려가서 두려움 가운데 소리를 질러도
그냥 그 바퀴 안에 있는 거예요. 회전하는 그 바퀴 안에 있는 거죠. 여기 프랑스는요, 시마다 그 광장 앞에는 항상 이제 그 톱니바퀴가 있어요. 회전 있잖아요. 회전 바퀴. 그게 항상 있는데 내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갈수록 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궁금했어요. 왜 저런 게 많이 있을까 그랬는데 내가 하나 배웠어요. 프리메이슨이랑 그 일루미나티들은요. 그게 이게 죽음을 의미한대요. 죽음.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도시마다 그 바퀴를 해 놓은 거구나. 없었던 게 막 생겨 가지고 제가 이렇게 있었던 것도 있었는데 오래전에. 근데 점점 더 생기는 거예요. 어딜 가서 전도하러 가다 보면 다 있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죽음을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술이죠, 주술. 그러니까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은 세상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술을 걸어 놓는 거죠, 거기다가. 사람들이 죽도록.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술의 물건이 있는 거예요, 주술. 네. 그러니까 그들이 세계 곳곳에 탑을 쌓는 것도 그것도 주술인 거죠. 네, 주술. 네. 그러면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이제 주술을 외고 이제 무슨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옮겨 다니는 거죠. 세계 곳곳 여기저기. 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 가운데도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은 복음적이 아니요, 그것이 마귀를 돕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안다는 것은 여기서 나 그분 알아. 그분 창조주시지. 나의 창조주야. 나 예수님 알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부활하신 거지. 그럼 나는 의심하지 않아. 내가 그분 때문에 내가 제사함을 받고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간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체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체험하여 알듯이, 부부간의 관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바로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알아야지만, 또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이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이 울고 웃는 자가 되었을 때,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늘상 나에게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율법은 영이요 생명이 아닙니다. 의문에 속한 문자예요. 율법은 의문에 속한 문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그러나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은 영생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 속한 자만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그 영이요 생명이신 이 말씀으로 성령에 의해서 내가 양육받을 때, 내가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자랄 때, 몸무게가 늘고 키가 늘고 나의 몸이 내가 장성하게 되는 것과 같이 나의 영혼이, 나의 속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으로 나의 속사람이 그렇게 강건하게 되고 어른이 되어 간다면, 바로 그것은 내가 우리 주님 오실 그날에 내가 그 공중으로 올림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의 축복인 거예요. 남은 자의.
끝까지 남은 자의 축복. 끝까지 남은 자의. 앞으로 다가올 미혹은 엄청난 미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지만 더 힘들어져요. 계속 힘들다가 갑자기 거짓 평화가 오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제가 많은 모든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종교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에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지 마. 제가 1000번, 만번 여러분에게 했다 해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적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돼요. 왜냐하면 편하거든요. 살만하거든요. 주거든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거든요.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 드는 문제가 먹고 마시는 문제로 시험 드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있어 기도하지도 않는데 먹고 마시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죠. 둘 중에 하나, 적그리스도가 나의 먹고 마시는 일을 해결해 준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먹고 마시는 일을 해결해 준다. 둘 중에 하나거든요. 중간은 없어요. 내가 먹고 마시는 일을 해결한다. 천만의 말씀.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게 될 날이 올 건데요. 그러면 누구를 선택해야 됩니까? 적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자기 생명보다 더 아끼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에게 내 소망, 그분이 나의 영광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광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의 영광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만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져서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장님으로 회개하다가, 아나니아,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적 없고 배신한 적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다가 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를 그렇게 살게 한 것은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완전한 회심을 해야 돼요. 누구 앞에서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간증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회심 간증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거듭난 사람이 되었으며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났다. 이거를 하는 그 회심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한 회심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이것을 저는 이제 특별한 회개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특별한 회개기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특별한 회개기도. 예를 들어서 나다나엘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내가 너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보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메시아시군요. 예수님을 따랐어. 이게 얼씨입니다. 회심입니다. 회심.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라는 걸,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회심이에요. 이것이 특별한 기도인 것입니다. 바로 탕자와 같이 둘째 아들이 그랬죠. 이스라엘에서 아비가 죽기 전에 유산을 받아가면요, 후레자식이에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자기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창녀와 다 쓴 다음에 다 하나도 없었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야. 내가 굶어 죽기는 싫으니까 우리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이렇게 좀 돼지 먹이는 쥐엄나무라도 좀 먹어봐야지. 뭐 먹을 게 얼마나 있겠어. 막 이러면서 이제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를 쫓아낼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희한하죠? 단지 나는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말하리라.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가는 것조차도 부족한 자이지만 내가 정말 배가 고프니 먹여달라, 이렇게 하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적어도 호래자식일지 모르지만 적어도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벗은발로 뛰어나오셔서 아들의 권위와 권세를 회복시켜줍니다.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오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완전한 회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처해서 내가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싫어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것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언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들처럼 대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반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주실 것에, 하나님께 대한 나의 마음이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팍한 분이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한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옷을 사주실까? 이 탕자는 그 고민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바로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확실한 회심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이걸 난 특별한 기도라고 봐요. 특별한 회개기도. 특별 회개기도. 이 말 좋네요. 특별 회개기도. 아주 특별 회개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도, 그러니까 이 특별 회개 기도는요, 꼭 뭐와 연결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의 형편에 상관없이, 나의 정체성에 상관없이, 나의 부족함에 상관없이, 나의 형편에 상관없이, 나의 가난하고 부유함에 상관없이 나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체성을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을 꺼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는 죄 지은 게 많아, 그러니까 나 지옥 가야지, 나는 천국 갈 수 없어, 나는 죄 지은 게 많아, 그래서 나는 지옥 갈 거야, 이러면서 예수 믿는 걸 거부하고 침례받는 걸 거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믿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죠. 왜?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온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수를 믿다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을 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 회개기도라고 말하고 싶어요. 두 번째 회개기도는 바로 일반 회개기도.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뛰놀았단 말이죠. 잠자기 전에 어떻게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발을 씻어야죠. 그런 거와 같다는 거죠.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발을 씻듯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회개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매일 회개를 한다는 것은 그것도 철저하게 간절하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내가 회개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을 가지고 하루 종일 놀았어요. 내가 어제도 철저하게 기도를 했는데 오늘 또 내가 저항하지 못하고 또 핸드폰을 보면서 시간을 막 낭비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나를 부끄럽게 합니까?
아유 그러니까요. 나중에 몽땅 그려서 시간 되고 마음 생기면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해결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한 것은 하나님 기억하지 않아요. 혹시 내일 내가 똑같은 것을 반복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70번씩 7번 하루에 70번씩 7번 너희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어서 내가 형제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또 다 용서해 줘야 돼. 그렇게 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사셨고 우리에게 그렇게 살도록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용서해 주죠. 그렇지만 기억은 남아 있잖아요. 우린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억을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내가 오늘 핸드폰 갖고 논 걸 기억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내일 나는 핸드폰 갖고 놀지 않으면 나는 한 번도 핸드폰 갖고 논 적이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반적인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은 회개를 할지라도 똑같은 회개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회개한 것만큼은 기억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내가 회개한 것일지라도 다 기억하죠. 내 잘못, 세세한 잘못, 말로 잘못하고 행동으로 잘못하고 그래서 항상 끄집어내죠. 1년 내내 똑같은 레파토리로 내 잘못을 말하고 나의 형편들을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하셨는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구나.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구나. 우리가 항상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비슷한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사니까. 사람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용서하라, 끊임없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게 너무나 저에게 이제 와닿더라고요, 어느 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음이 굉장히 너그러워지면서 그래, 우리는 이런 존재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거구나.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많이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어느 날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죠.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 우리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되게 엄격하죠.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엄격함들이 때로는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그것이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형편없는 것들을 이겨내고 또 쳐내가면서 우린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고 나는 원래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또 회개하면 되지. 회개할 거를 미리 생각하면서 죄를 지으면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버려 둡니다. 그럼 내버려 두면은 미혹이 와요. 미혹이 되면은 미혹의 영이 판을 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죄를 더 굳건하고 견고하게 요새처럼 짓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깨부수려면 아주 힘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도 외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져놓고 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회개할
될 것을 생각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업신여기는 자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그 제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만하고 거만하게 회개하면 되지 하면서 죄를 짓고 죄와 더불어 사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사는데, 포장하고 가장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제대로 받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생각과 이런 마음은 미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들을 멀리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회개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회개하면 되지 이러면서 나쁜 것을 택하여, 죄를 택하여 행하는 것은 절대로 삼가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벗겨버리신 분이에요. 그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죄를,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 분이에요. 자기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죄를 없이 하셨어요. 그리고 정사와 권세의 머리를 치시고 그분 스스로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셨어요. 무엇으로? 부활하심으로.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가 죄가 없다는 증거가 바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가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죄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그분이 사망에 삼킴받지 않고 생명에 의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그 사망이 생명에 삼킴받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에게 그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언젠가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살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것이죠. 영생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바로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죽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영생을 의미하는 규절이죠. 이 영생이 우리에게 모든 소망인 것입니다. 이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영광의 소망, 우리의 영광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생 곧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 가야 되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 마음이 견고하고 우리 심령이 견고하고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날마다 변해져 갈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 온전하게 성장하여 갈 때 우리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올라갈 것입니다. 공중에서 그분의 얼굴을 배웠고 그분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으니 이 영생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기도하며 전심전력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과 그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함으로 우리 안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더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자정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확인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나타내게 하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안에서 철저하게 회심하는 그런 기도가 회심하는 회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매일 회개하는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날 늘상 죄 사함을 받아 우리가 깨끗한 옷을 유지하고 깨끗한 옷을 지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옷을 우리가 찢지 않게 하시며 죄로 말미암아 찢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철저하게 예수의 피로 우리의 더럽혀진 옷을 씻게 하여 주셔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이를 위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찬송가 2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70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없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말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좀 여러 도시를 다녔어요. 짧은 시간 안에 여러 도시를 다닌 관계로 좀 많이 피곤했고 그리고 좀 대도시를 좀 다니니까 사람들을 많이 붐비는 곳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몸도 막 이렇게 으실으실 춥고 매맞은 것처럼 이렇게 온몸이 이렇게 몸살처럼 이렇게 하고 목도 아프고 따갑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하고 제가 목도 좀 쉬었잖아요. 네, 목도 좀 쉬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추운 곳에만 있다가 춥게 살다가 이렇게 좀 호텔 가면 따뜻한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에 따라 다른데 좀 가격을 조금 한 80유로 정도 좀 주면은요 이렇게 따뜻해요. 물도 따뜻하고 샤워물도 따뜻하고 방도 따뜻한데 좀 낮은 가격 한 70몇 유로 이렇게 주고 그러면 얼마 차지도 안 나는데 물도 어떨 때는 거의 찬물이 나와요. 샤워하는데 그리고 방도 너무 거의 좀 춥고 이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이렇게 그렇게 좀 가격을 주고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름에는 괜찮으니까 그냥 그 아는 호텔들이니까 그냥 여름에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좋을 거야 하고 갔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히려 이제 좀 이렇게
조금 괜찮은데 그래서 세일하는 방을 좀 얻는 게 차라리 낫지 이렇게 제 가격 주고 이렇게 보통 그런 데 가면은 가격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너무 지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요번에는 하여간 좀 이렇게 두 곳이다 한 곳은 적절해서 좋았는데 되게 싼 호텔을 들어갔거든요. 우리가 여름에 자주 이용하는 곳이에요. 되게 싼 호텔. 그런데 의외로 괜찮은 거예요. 의외로 평범하게 이렇게 물도 따뜻하고 온도도 평범했어요. 그래 가지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하는 데는 너무 더워 가지고 막 이렇게 문을 열어 놓을 정도로 이러니까 좀 제가 인제 그래서 덥다 춥다 이게 밖은 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 밖을 막 돌아다니다가 막 좀 막 걷고 이러면 막 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이렇게 호텔 가면 따뜻하고 어떨 땐 춥고 이러니까 이제 좀 그런 거 몸에 좀 무리가 왔던 것 같아요. 하여간 뭐 이거는 좀 여담이고 하여간 그래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에 전 너무 감사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언제 이 문이 닫힐지 몰라서 부지런히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제가 폐 문제로 이렇게 겨울에 돌아다니는 걸 부담스러워했어요. 근데 이제는 막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코로나 때문에 언제 문이 닫힐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가가지고 전도하고 보자. 이렇게 좀 내가 마음을 먹어서 다니니까 오히려 이제 마음이 편한 거죠.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이제 그들 중에 몇 명은 반드시 물 주는 자들이 따라잡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계속 컨택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물 주는 심는 자 따로 있고 물 주는 자 따로 있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좀 물 주는 자를 따라잡게 할 수 물 주는 자들로 따라잡게 할 거라는 생각을 좀 오늘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자, 여러분 우리 주일 편안하게 보내시고 또 한 주간 또 성령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강건하십시오. 네, 범사에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